명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명절, 추석이 최고의 명절이지만 교회는 또 1년 중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인 중에 농사 짓는 분이 누가 있나 찾아봤더니 이제 등록교인이 한 200명 넘는데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수가 뭐가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추수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켜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요. 인간은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 내 외부가 풍성해질 때가 아니라 내 내면이 어디서 왔는지를 진심으로 깨달을 때, 그때 참된 감사가 있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 정하셨습니다. 왜 아담이었을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붓다, 히브리어 아담이 붉다 아니면 또 붉은 흙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라 불릴 때마다, 그리고 자신을 아담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아담은 내가 사람이지만 또 하나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는 흙에서 왔고 내 생기가 들어가 네가 사람이라는 것. 그러면 나의 생기가 떠나면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할 텐데, 네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 너는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가 사람이면서도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진심으로 겸손해질 수 있고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성취한 것, 그리고 내가 이룬 것,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의 본질을 잊고 지내지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기업의 총수가 사망을 하고 장례를 치렀죠. 온 나라가 그에 대한 소식을 계속 달았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근데 그 장례 과정을 지켜보고 대한민국 경제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신 그 한 기업인의 죽음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자이고 가장 큰 기업이고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는 그냥 흙에 불과한 것이 더욱더 마음에 여실히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감기로 한번 진료 받으려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여러분 그 병원에 들어가는 것도 백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그 병원에서 최고 좋은 시설에, 최고 좋은 병실에, 최고의 의료시설에 최고의 모든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까지인가 하면 코에 호흡이 있을 때까지예요.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병실과 최고의 의료진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는 영안실에, 그 영상 사도의 안치실에 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렇게 그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 기간에 고인의 몸은 호흡이 끊어졌다는 이유로 그냥 지하 영안실에 반평밖에 안 되는 스텐으로 만든 사체반 위에 그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 유족들과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온 조문객들은 가장 좋은 시설에서 또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또 꼼꼼하게 찾아봤죠. 삼성병원에는 영안실이 빈소가 몇 개가 있고 또 어떤 시설이 있는가. 보통 제일 작은 거는 36평 1호실입니다. 가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거는 지하 2층 전체를 다 170평을 다 사용하는 그런 특실입니다. 그 빈소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제가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빈소가 있고 침실이 있습니다. 침실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유가족을 위한 침실입니다. 샤워실이 있고 응접실이 있고 화장하는 파우더룸이 있으며 주방이 있고, 이 주방은 조문객들을 위한 주방이 아니라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고 PC실이 있고 호상실이 있고 접객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살고 싶더라고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4일 5일의 장례 기간에 정작 고인은 호흡이 끊어졌다는 이유로 지하에 일반 냉장고에 영상 4도에 반평이 채 안 되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스텐 304 스텐으로 만든 시체 반 위에 반듯하게 누워져 있고, 그리고 장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그가 가졌던 모든 권리와 그가 누렸던 많은 시설들은, 그 모든 편의들은 단지 그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누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법적 권리를 가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코에 호흡이 있다는 이유였고,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는 그 어떠한 그 무엇도 대한민국의 한 무연고자의 시신과 똑같은 칸에, 옆칸에 똑같이 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무엇보다 여실히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이 아담인 줄을 모릅니다. 자신이 흙인 줄을 모릅니다. 단지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자기가 성취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무엇의 존재인 줄 알고 그것들로 인하여 자랑하는 것이 본능이지, 진심으로 감사할 그러한 본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래서 조금 더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성취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수십억 인간의 군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 천부장 루시아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자, 바울을 해하려고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한 그 결사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밤중에 비밀리에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는 병력 3분의 2를, 약 80%를 따로 떼어서 차출하여 바울을 호위하기 위하여 200명의 보병, 200명의 청병, 그리고 70명의 기병을 동원하여 470명의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합니다.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라는 행정구역상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총독 벨릭스가 거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100km 가는 가운데 밤 한가운데 새벽에 그를 보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만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보고하는 편지, 보고서를 같이 올렸지요. 그리고 그 편지의 첫머리에, 여러분 우리가 이 천부장 궁금했죠? 도대체 이름이 뭔지. 오늘 처음 나옵니다. 2달 동안 천부장만 알고 있었는데 이름이 있었어요. 글라우디오 루시오입니다. 루시아. 이 상관 벨릭스에게 총독에게 보내는 그러한 이 보고서는
이 글라우디아 루시아에게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러니 그에게 보고하니 보고서는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공적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인데 먼저 첫 번째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다 거짓말이죠. 그냥 화도 난리가 치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질 정도의 엄청 소요가 일어나니까 급하게 군사를 끌고 가니 많은 유대인들이 한 남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딱 느낌이 얼마 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그 4,000명의 그게 자객들과 함께 광야로 숨었던 그 애굽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잡아다가 뭘 좀 했는데 그 애굽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놨더니만 사람들이 계속 그를 더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그냥 백부장한테 채찍질해서 고문하여 죽든지 말든지 누군지 알아내라.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죽을 뻔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맞아서도 죽는 것보다 더 이 천부장이 내렸던 글라우디아 루시아가 내렸던 그 명령 때문에 고문당하다 바울이 죽을 뻔하니까 그제서야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 가졌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바울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바울은 이 루시아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고문받다가. 그런데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때마침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를 구출해서 당신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귀한 생명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장과 허세가 심합니까? 이 루시아의 성정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28절과 2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이 그를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좀 떠넘긴 거죠. 자기가 그냥 죄도 확정되지 않는 로마 시민을 결박하였고 고문하려고 했으니까 그건 자기 목이 날아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어차피 유대인들이 로마 정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 사법권을 주고 그들이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좀 떠넘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제목인지 알아보려고 보냈고 자기가 보니까 그를 결박하거나 죽일 만한 아무런 제목이 없었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럼 더더욱 바울을 풀어줘야 되죠. 왜냐하면 죽이거나 결박할 묶어둘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던 무죄였죠. 그 종교적인 문제였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기는 바울을 풀어줘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그 결정을 내려서 그 책임을 자기가 지기 싫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는 예루살렘의 치안을 감당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시민들의 대부분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분노를 자기가 다 당할까봐 그 빌라도와 비슷한 거죠. 그를 풀어주지 못하고 벨릭스에게 또 떠넘긴 겁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 이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밤중에 왜 바울을 한밤중에 470명을 동원해서 보냅니까?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냈다는 것을 아무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게 처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도 당신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벌써 이거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는 뭐만 있는가 하면 온갖 거짓과 허세와 가장으로 자기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로마 시민권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벨릭스에게 자기 상관에게 인사고과를 인정받기 위한 거죠.
우리 사실 이 글라우디아 루시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사도행전이 딱 한 번 여기 나오고 이름도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가 벨리스에게 보냈던 편지나 그리고 바울을 처리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그의 성정이 어떤지 좀 더 적나라하게 나와요. 글라우디아 루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 사람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글라우디아 황제 때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고 바울에 얘기한 걸 보니까, 그렇게 그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전세기가 있을 때 비주류였던 헬라 사람인, 그런 출생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기진맥진, 하여간 대단히 자수성가한 거죠. 왜냐하면 군인으로서 최고의 그 고급 장교인 천부장까지 올라갔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겠어요. 그 모은 돈을, 그 거액을 들여서 마지막 뭘 했는가 하면 로마 시민권까지 샀어요. 왜? 내가 로마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거예요. 본청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뭐 직장인이라면, 이 땅에 있는 군인이라면 뭐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이 글라우디아는 자신의 출신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힌 노력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허세와 가장과 거짓으로 얼룩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천부장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천부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로마 본청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까지 샀고, 마지막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조차 자신의 행적을, 공적을, 이력을, 경력을 부풀려서 거짓과 허세로 지금 집필했어요. 지금 루시아는 바울을 살든지 죽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이 벨리스가 알아주기를 바랐다는 거죠. 바울과 루시아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470명의 이 군대는 밤새 달려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한 70km, 한 60km, 그리고 가이사랴 근처에 한 30km까지 떨어진, 40km 떨어진 안디바드라에 도착을 하였어요. 그중 도착하니까 이제는 암살단이 못 쫓아온다는 판단해서 400명의 보병은 다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돌아가고 70명의 기병만 이 짐승을 탄, 나귀를 탄 바울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의 관저에 도착하게 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가 어제 이렇게 본문이 끝이 나요. 그럼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좀 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사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인생이 꼬였어요. 매 맞고, 감금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돌에 맞고, 주먹에 맞고, 흉기에 맞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항상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것도 자기가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 자기 여행 경비 다 자기가 직접 손으로 벌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일체의 성도들에게 10원 한 장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은 바울이 헌금에 손을 댄다, 바울이 어떤 부자 교인들한테는 더 돈을 요구한다, 이런 거짓적인 모함과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한 푼이라도 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 대짬을 자고 걸어서 이용하고 딱딱하고 거친 음식들을 씹으면서 그렇게 30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던 바울이요, 늘 걸어다니고 늘 힘들었고 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울의 고난을 자기가 적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내가 강도를 당하고 도둑을 당하고 매 맞고 뭐 이런 것들 다 들어보면 바울은 늘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이 인생 말리를 죽으러 가는 길에 말 타고 가요. 나귀 타고 가요. 그것도 470명의
로마 정예 군대가 그를 호위해 줘요. 여러분, 대통령도 광화문 거리 지나갈 때 경찰이 쌀카 타고 지나봐야 한 20명 정도인데요. 470명이 그를 호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나귀를 타고 가요. 가이사라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거지 들고 환호하진 않았지만,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하나님 진짜 놀랍다. 조카가 와가지고 40명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는데, 와, 꿈에서 그리는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에서 붙잡혀가지고 묶이고 매맞고 돌에 머리가 터지고 그 모든 서름을 다 당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병력의 80%를 빼내가지고 나를 호위하고, 오직 나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나귀를 타고 이 가이사라에 입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놀라운 은혜죠. 간증거리가, 이런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신기한 간증거리인데요, 그 간증거리를 기록하는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 너무 밋밋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과 32절, 방금 전에 봤던, 같이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기병들이 와서 그를 보내고 도착하고 끝. 아무로도 상관없는 온갖 허세와 가장과 출세의 야욕에 잡혀있는 루시아의 편지는 토시 하나 빼시 없이 다 기록해놓고, 바울의 이 놀라운 은혜의 간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게 너무 밋밋해요. 왜 그랬겠어요? 누가가 기록했지만 결국 바울의 해고록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일러준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인생 말년에 하나님 내게 이런 간증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자랑이 하나도 보여주지 않아요. 자랑할 만한 일이거든요. 간증할 만한 일이에요. 심지어 바울은 루시아의 그 과장과 허세와 그 자랑은 고사하고,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희생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냥 바울은 모든 그의 편지와 그의 직접 적었던 글들을 보면 바울의 모든 글은 감사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빌립보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에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함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계속해서 감사의 말을 전해요. 심지어 바울이요, 제일 억울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제일 공을 들였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너무 많이 퍼졌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돈과 관련된 거예요. 헌금에 손을 대었다, 돈 많은 성도만 좋아한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다,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해요. 1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거는 그냥 수사나 목사로 하는 헛거칠애가 아니었어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사실 목회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다 좋을 수는 없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면 서운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뭐 이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참 제일 서운하고 기가 막히고 억울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런데도 바울은 진심이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대요. 여러분, 그런 서운한 얘기 한번 들으면요,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억울해요.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할 때마다 자기를 모함하고 무시했고 거짓말을 퍼뜨렸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바울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출발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시작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못난 사람인데 이런 나를 그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억지로 감사할 제목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봤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곱씹었을 때,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보면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바울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은 사도 중에 제일 작을 뿐만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것처럼, 인간 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고 십자가의 원수였으며,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매일 되새겼어요. 억울한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어떤 건데, 지금까지 내가 섬긴 게 어떤 건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만데, 이걸 되새긴 게 아니라 자기 출발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되새기고 봤을 때 그 모든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사람이고 감사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인간이 참 진심으로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보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자랑은 나의 상태나 나의 상황이 나아져서 남보다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 이게 얼마나 자랑이 인간의 본능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맨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 얘기를 하지만 단어는 은혜이고 감사하지만 듣고 나면 자랑밖에 안 느껴지는 것은, 어떤 단어를 쓰는가가 아니라 그 출발이 나의 상태나 상황이 나아져서 남보다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가 어떤 종교적인 수사를 사용하더라도 그건 자랑처럼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거부감이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 정말 자랑이 더 본능적으로 가까워요. 어제도 교회에 한 목사님과 몇몇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교회를 이제 계속 지하에서 이제 오랫동안 계시다가 지상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건물을 어떻게 꾸미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소문을 듣고 오셨어요. 다 보고 가셨어요. 제가 다 보여줬죠. 한 30분, 1시간 정도 다 보시고 이제 가시면서 1시간 내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들의 희생이었습니다. 감사하지요. 다 하고 보내놓고 보니까 1시간 내내 제 마음속에 뭔가 참 오늘 보람됐다 이게 아니라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아는 거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지만 이거 제가 디자인했습니다를 안 밝혔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하나 벽돌 붙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옆에 저도 붙였습니다를 안 밝히겠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 내내 목사가 목사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감사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다 자랑한 것 같아요. 왜? 그 출발이 나의 상황이 나아져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자랑은 나의 상태, 상황, 나의 외부가 나아진 것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라면, 감사는 나의 외부, 상황과 상태가 아니라 나의 본 모습, 나의 참모습, 나의 진짜를, 그걸 자각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미성숙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각했을 때,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마음이 감사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철저하게 나의 내면자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것도 생겼고, 우리 자식이, 우리 교회가, 내가 하는 많은 우리의 외부로부터 시작하는 것들은 아무리 감사원을 해도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좀 덜 거북스러운 자랑이며, 은혜를 빙자한 자랑이며, 감사를 빙자한 자랑이고, 자랑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자랑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참된 감사는 내 외부가 나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한 것들을 받았음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에 대한 만족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은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바울의 기도의 문이어야 돼요. 기도 내용이어야 돼요.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상황이 나아져서. 너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내 신앙이 좋아져서. 너희가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너희 형편이 좀 나아져서.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 감사밖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족쇄가 아니라, 바울이 지난 30년 동안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내가 말타게 되었다고, 군인들이 나를 호위하게 되었다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부흥했다고, 많은 성도들이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내가 이전보다 더 좋은 건물에서 사람들에서,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이런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할 때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마다, 당신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대단한 사람이는가 할 때마다 바울은 뭘 생각했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아니, 괴수라는 건 지금도 내 출발이 어디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얘기 들으면 기쁘고 감사하다가 나쁜 얘기 들으면 실망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듣든지 간에 그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출발을 봤을 때, 나는 흙에 불과하고 나는 아담에 불과함을 깨달았을 때,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자각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슈퍼맨이 되고 전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어제보다 형편이 좀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형편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볼 때, 나의 본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 내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 비참할 수 있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진심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은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감사하기 힘든 주일이었습니다. 올 한 해만큼 힘든 한 해가 없었고 올 한 해만큼 모욕과 비난과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었죠.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국민들과 어쩌면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였지요. 그래서 어쩌면 추수감사주일보다 지금은 위로주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 놓고 보면 이번 감사주일만큼은 다른 어떠한 외부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만,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무화과 잎이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다 없지만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지금도 없고 내년도 암울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나는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자족하며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사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